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하심과 허용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조국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주제가 이혼이 아닙니다. 또 그러면 예수께서 6절 이후로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인가? 주께서 분명히 결혼을 언급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부수적인 한 주제일 뿐이지 사실은 진짜 마가가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결혼이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의 문제를 꺼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혼의 문제를 처음부터 예수께서 꺼내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논리로 따라가서 성경을 읽으면 10장의 이 초두 부분이 결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혼의 문제를 묻는 것은 어떤 많은 주제 중에서 예수를 걸고 넘어지기 위한 한 주제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맥락에 맞춰서 거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마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이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가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 공격이 될 수 있냐? 이혼의 문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함정이 빠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이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두 학파가 있는데 두 학파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다. 이것은 결혼을 계속 지켜야 되는 보수적인 입장을 주장했고 또 힐렐 학파는 약간 자유스러운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다라는 논리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남자들은 이 힐렐 학파 영향으로 인해서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내를 함부로 딱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것이 이제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전한 율법의 말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양쪽에 다 걸립니다. 한쪽은 반드시 예수님을 지탄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이제 상황들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어디에서 지금 이 논쟁을 펼치고 있냐면 유대 지역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린 사람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본부인을 버리고 동생의 철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헤롯에게 지적했어요. 지적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금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가 이 헤롯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화가 나서 딸을 시켜서 춤추게 하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매우 허망하게 참수를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 1차적인 목적.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헤롯을 대항하는 것처럼 행동해서 세례요한처럼 참수를 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 이것이 모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공경을 처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결법으로 본다면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접촉했는데 그가 나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면 율법에 순응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존경해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저 예수도 율법 안에 들어와야 될 자인데 율법 위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하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존중해왔던, 숭상했던 율법이,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본인들이 해석한 율법이에요. 약간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자기들의 입지를 위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은 다시 율법을 근거로, 모세 율법을 근거로 예수께서 모세 율법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술수가 엄청납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모르시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온지를 알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냐, 명했냐 라고 질문을 하셔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명하였느냐, 명령했느냐라는 거예요. 가르치더냐, 권면하더냐 이런 거 아니고요. 명령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4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정말로 허락한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뒤에 두고 봐야 돼요. 여하튼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그러하다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말씀을 곡해합니까? 사람 모세를 근거로 인하여서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의 질문의 의도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6절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아내 하와를 만들고 이들이 한 몸 되게 하셨던 그 본문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면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는 것은 모세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의 의견을 묻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더냐, 사실 요 질문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정하지 않고 모세의 말로, 모세의 허락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함으로 허락이요 라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이혼을 허락하려고 지금 이 말을 쓴 건 아니라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바뀐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모세를 내세워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다른 목적대로 쓰는 겁니다. 마치 조국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퉁쳐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일 성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언약 백성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갱신되는 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그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전력적으로 그 일에 힘쓰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한테 이것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기는 너무나 어렵고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라. 무슨 말입니까? 공예배 다 나와. 그러면 됐어. 라고 퉁쳐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 2번 또는 뭐 몇 번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유. 하나님 없이도 되는 시간. 주일은 좀 쉬어야 되고 가족과 함께 놀러 다니는 날. 이런 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이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동일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리대로 해석해서 받느냐, 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가요. 그래서 조국교회도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로가 하나님이 쏘신 대포다라고 말하는 어떤 목회자의 말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그래 온라인 예배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퉁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성도들이 일단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퉁친다.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도 싫어한다. 이제 식사하려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죠. 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의 교제를 성도들이 즐거워하지 않는다. 한 2년 반 안 했더니 식사하자 그래도 다 고개를 젓는다. 다시 옛날의 조국교회, 사실 좋은 조국교회 모습도 아니에요. 비교적 그나마 지금보다 나은 조국교회 모습대로도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을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받지 않아요. 적당하게 내가 각색해도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은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목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의 일이나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의 존재 증명인 것처럼 행동해요.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이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국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다니면 아주 교만을 떨고 건방집니다. 조금 안 좋은 직장 다니면 스스로 위축돼서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을 평생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찮아합니다. 굉장히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공해버립니다. 그리고 가공한 근거들을 하나님께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 누구에게서 찾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근거로 인하여서 이혼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시 여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구를 헤아리면 여자들은 인구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의 사회예요.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살고 있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트집 잡아서 쫓아내고 새로운 여자 받으면 돼요. 이게 통용이 됐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마음대로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데리고 살면서도 야,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네가 혜택 받고 있는 거냐. 마치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조국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와서 물, 양말, 옷 한마디면 여자들은 종입니다. 우리 이거 간접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는 더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생겨난 근거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곡해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조국교 안에서 직분자들이 얼마나 직분이라는 것으로 위세를 떨면서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6절부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6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심합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고심해야 됩니까? 결혼 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무엇인가로 고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잘못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에 자유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늘 상상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리의 자유대로 살 것인가 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그 착각,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근거로 이혼을 허락하셨다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강조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파기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자유를 맛보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처럼 말해요. 언론에서, TV에서도 어떻습니까? 육아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지옥 같은 육아. 내가 여성으로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나 없는 동안에 너도 한번 해봐 하면서 이것을 조장합니다. 언론 매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영혼으로 인해 주신 자녀들을 품으면서 섬기면서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사람 되어져 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엄마들이 거의 없어요. 다 뭐냐면 나만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에 차 있고 이것이 남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우리는 조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의 어떠함을 가정 안에서 반영하려고 하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옛날 이야기나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구닥다리라고 해서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조국에서 남성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주인 노릇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폭력을 행했는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나 여성, 아내와 남편 모두가 자유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혼 생활이 이게 됩니까? 가정 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한쪽이 그러면 한쪽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던져버리고 두 사람만 남아있든지 아니면 자신과 자녀들만 남아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결혼을 파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정을 만들 것인가로 고민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정 안에 구현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꼭 결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구원의 자리가 아주 초라하고 내가 구원의 그 어떠함을 이뤄가기가 어려운 정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뭡니까? 구원의 정황이 어려워서 죽겠습니다라는 것을 발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것을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춰야 돼요.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용해 주시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허용하지 않으신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용을 왜 안 하셨습니까? 허용하셨어요. 뭘 허용하셨습니까? 이혼을 허용하셨어요. 왜 허용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혼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율법에 기록을 하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곡해한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하게 어떠한 이유였을 것이고 모세가 만들어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야 돼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할 수 있게끔 하신 것, 요거 말한 거죠. 분명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죠?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완악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순종할 수 없는 상태를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절하는 우리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하나님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편들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과 행동들로 인하여서 아내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그 여인들을 지켜내시기 위하여서 소극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죽음과 같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하에 두시기를 원하시고 혹시나 이혼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게 될 때라도 그 여자에게 합당한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분명히 남편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들의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제하시기 위하여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의 경우는 딱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 이혼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그렇겠네 라고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이혼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이혼만이 아니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원래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의 어떠함을 꿈꾸고 소망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 말고요. 우리 시대가 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는 결혼을 어디서 학습합니까? 말씀에서 학습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영화, 드라마, 우리끼리 서로 물어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누가 정합니까? 우리들끼리 그냥 정해버려요.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뭐고 남편이 뭐고 아내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교육시키는 거죠. 교회에서도. 몇 주간 한다고 해서 결혼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보시니까 결혼에 대해서 몇 주간 공부하면 알아집니까? 왜 몇 주간 알고 퉁쳐버릴까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앞두고 교회에서 결혼교육하는 것은 그냥 통과 의례예요. 면허증 따듯이 그냥 가는 과정으로 본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 하나님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로 살아보겠다라는 사람은 우리 시대 가운데 거의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주체가 누굽니까? 다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여성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다? 신부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결혼의 주체가 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결혼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결혼을 정의하고 결혼을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은 다 자신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거 관두고라도 결혼에 대한 정의도 두 부부가 달라요.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도 내 결혼의 정의를 모르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살면서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집안일부터 여러분들 부딪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결혼을 배우고 꿈꾸며야 되는데 이럴 생각이 우리 시대는 아예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상상하는 배우자는 뭐 이래야 된다라는 조건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조건이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조건 포기하지 않아요. 다들 뭐라고 그래야겠냐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몇 가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처음부터 본인이 주체인데 본인이 주인된 결혼을 말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까다롭습니까? 아주 악한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결혼하니 그게 결혼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괴로워야죠. 당연히 어렵고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만드셔서 존재케 하신 것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가정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시작부터, 아니 결혼 전부터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없습니다.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언제만 있습니까? 내가 상정했는데, 내가 상상했는데 이대로 안 돼. 그래서 괴로워. 이럴 때만 하나님께 끌고 와서 하나님 내 배우자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자녀들 왜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왜 그러냐? 묻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시작부터 엉터리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결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정, 이런 게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계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도 못해요?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버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서 정말 참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요. 배우자 자기가 골라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상한 지점에서는 하나님을 데려와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서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우자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각자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짝이 있다. 그럼 말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안 살 건데. 그런 방식으로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있는데 이것에서는 자유하지 않으면서 엉터리 같은 곳에서는 또 강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명령으로 우리를 제압하신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결혼의 조건들을 말하지 않아요. 8절에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7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조건을 말하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둘이 나눌 수 없다. 이제 요 이야기,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시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결혼에서 생겨난 문제이지 결혼을 떠나서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으로 받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이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나의 한계와 나의 어리석음이 있기에 하나님 허용해 주실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앞서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심이 뒤서는 그런 방식으로 주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이 정말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세워져 가는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으로 받는 자의 태도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명령이 하시는 가정됨을 꾸려나려고 보니 나도 무능하고 나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 또 믿지 않는 내 남편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허용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결혼 이외에도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맥락을 봐보세요. 갑자기 이혼 문제를 던진 게 아니라 수많은 주제 중에서 하나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더냐? 없다라고 지금 계속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계속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이야기하면 계속 떡 안 챙겨온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심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방식, 허용을 먼저 말하고 명령 따위는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렵다고들 말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깨달은 것 같죠.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때 설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드디어 이들이 바뀌고
드디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요. 그 전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하던 일들을 다 작파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강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잃어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을 목도해요.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 잃어버린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 스스로가 가장 보물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허용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 저버리고 산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 더 쉽게 하면 오늘 이혼과 결혼 문제로 지금 본문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미 이혼하였거나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참된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 이루려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의 수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상황을, 나의 정황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것부터,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누가 주인이니까. 끝까지 본인이 주인이에요. 자신의 직성이 풀리는 일을 먼저 하나님 해 주셔야지 내가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제 일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게 그 모양이었어요. 하나님 요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내가 평생 교회에서 장로로 헌신하면서 살게요. 누가 하나님이 저한테 장로 시켜준다겠습니까? 지가 교만해가지고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사실 기도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똑같은 거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누구를 더 잘합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를 잘 아시고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대한 허용치를 허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우리의 주변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해서 배우기를 힘쓰는 것보다 여전히 내 문제에 치우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까지도 무시해요.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음 우리에게 허용하실 것들을 또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네. 그런데 끝까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심판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 주제예요. 결혼과 이혼이 주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심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허용하실 때라도 명령하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해요. 내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 적당히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노선을 본인이 정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노선을 이미 양보하셨어요. 그리고 허용치까지도 또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허용하신 그 영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무능과 나의 완악함, 나의 그 고집스러움을 하나님께 놓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기,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부각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심 앞에서 나의 나됨을 다시 살펴야 돼요.
상황과 정황에 대한 판단은 내가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 거짓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허용하심 모두를 무시하는 교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우는 사람 실상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마가는 바로 이어서 무슨 아주 짧지만 4절밖에 안 되지만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께 나올 때에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명령을 존중하면서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전적인 의존함은 할 줄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체면이 있고 성인들은 체면이 있고 자기 이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전적인 의존함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의존하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져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내가 굉장히 무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사람들 눈앞에서 나 참 괜찮고 내가 힘과 능력으로 이 교회를 내가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 떨면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바로 뒤에 사건들을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어라 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해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보고 울어요. 안 되면. 신발 못 신는 아이가 엄마가 맨날 신겨주다가 이제 네가 신어봐 시키면 해요. 그런데 잘 안 되죠.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인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받는 성도 어디 있습니까? 딱 자기가 앉아서 판단하죠. 저 목사의 설교는 이것은 이해되는데 이건 아니야. 목사님 안 해봤구만. 이렇게 판단하면서 생각해요. 목회하면서 우리 시대에 목회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바르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성도됨,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알고 살아왔습니까? 사실 우리 잘 모르거든요. 잘못 아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조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어떠냐면 목사와 신앙 논쟁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다 옳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배우고 개혁주의적인 성경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이게 저도 경험했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늘 그것을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어서 자기 생각을 바꾸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숙제입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 앞선 시대는 달랐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의 이 신앙 선배들은 본인들이 못 배우고 전쟁을 경험하고 죽음에 노출되어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의 자세가 있어요. 본인 생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수그리려는 태도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답답한 게 뭐냐면 신학에서 당연히 인정되었던 것들도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자기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말씀하신 바대로 의존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명령하신 바를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개편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존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투척하는 자가 비로소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굉장히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고 의지박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슬프지 않아요. 왜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모든 흠까지도 다 오픈하면서 엄마에게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갑니까? 자기 체면하면서 눈물 콧물 딱 닦고 의젓하게 달려가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어요? 자신이 힘겹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노출하면서 가서 엄마한테 가서 안기면서 다 이르죠. 자기의 정서까지도 엄마한테 던지면서, 그래서 엄마가 위로해주면 정서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엄마가 안아주면서 엄마랑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의지도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아예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어떠함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허용하심 앞에서 점검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그냥 한 주제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이셔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정한, 우리가 주인 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문에 드러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종교적으로 대접받는 스승이에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린아이가 오히려 낫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무능과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허용하심이 얼마나 큰 긍휼의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에서 그것이 반영되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못 이룰 것도 다 아셔서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꽃피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